아둘람굴의 은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과 교훈을 주는데 다윗의 인생이 우리 신앙의 여정과도 같습니다. 똑같아요. 먼저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 여러분 이것이 어떤 사건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하고 똑같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구원받은 우리를 말하는 거죠.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왕,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 또 하늘의 존재,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소유물, 사단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하늘 영광의 존재로 승격이 됐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다윗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하고 똑같은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자,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이가 분명히 하나님의 택한 왕감이다, 왕이다. 그렇게 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마음을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사무엘이 좀 실수한 거죠.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아들 아비나답도, 셋째 삼마, 그리고 나머지 일곱째 아들까지 다 마찬가지다는 거죠. 겉모양을 보고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마음을 보고 판단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것이 정말로 큰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인격의 하나님이시고 참으로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만약에 외모를 보고 판단하신다면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좌절과 절망을 넘어서 때로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죠. 외모를 보고 판단하면. 이는 외모뿐만 아닙니다. 재력, 학력, 가문, 모든 스펙과 환경적인 요소를 다 포함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판단할 때 이렇게 외향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는 사람은 잘난 겁니까? 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물론 교회도 절대 외모를 보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저 사람의 재력, 학력, 재능, 능력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하면 반드시 불협화음이 있게 되고요. 상처를 받게 되고 결코 옳은 것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는 마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요 영의 사람이요 신실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첫째 아들 엘리압의 겉모습, 외모만을 보고 잘못 판단하고 실수했다는 것이 여러분 목회자인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요 위안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완벽한 자가 없어요.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예쁜 탤런트를 할지라도요 어떤 핸디캡이 있습니까? 그러면 꼭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당당하게 살면 돼요. 부족한 부분을 많이 보지 마시고 그 중에 하나 9가지 부족한 부분을 보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살지 마시고 한 가지 잘난 부분을 보고 자신감 있게 넉넉하게 기쁨으로 사는 것이 인생의 참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사무엘은요 순간적으로 당황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참석한 7명의 아들들이 다 지났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7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했다, 택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다 지났는데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주 사인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새에게 묻습니다. 여기 있는 아들이 전부냐? 그랬더니
마침 마지막 말째 아들이 여기에 없지만 한 아들이 남았습니다. 아주 다행이죠. 여러분, 주의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환자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들게 된다는 거죠. 낫고 안 나고는 누구의 문제? 하나님 문제, 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안 나오면 어쩌지 하면서 기도하면 이미 거기에는 사단이 개입한 순간이 된다는 거죠. 불순종이 된다는 거예요. 낫고 안 나고는 하나님의 뜻이고, 나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 나는 믿음으로만 기도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어떤 것을 먼저 기도하게 될 때 걱정이 마음속에 들어있으면, 걱정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이 있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사단이 개입한 것이기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로지 온전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결과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믿음으로만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안 이루어져도요, 다른 것으로 또 이루어질 수 있어요. 또 내 뜻대로 내가 이만큼 구했어도 하나님은 저만큼 더 많이 더 크게 역사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자, 그러나 사무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죠. 잠깐 판단 미스, 실수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사무엘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서 당당하게 이새에게 물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게 된 그 이유를 보면 천차만별이죠. 그런데 잘 나가는 사람, 잘 되는 사람이 교회를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안 될 때, 힘들 때, 세상에 소망이 없을 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마지막 희망으로 마지막 동아줄을 잡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교회다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우리 마찬가지다 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다 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요, 아버지 이새에게조차도 아들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형들에게도 마찬가지다 는 거죠. 오히려 동생 취급을 받지 못한 것이죠.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가족인데 가족이 아니라는 것이, 이것이 다윗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 노예다, 당신은 노예다, 종이다, 그러면은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종처럼, 노예처럼 이렇게 취급을 받게 되면은 그것이 큰 상처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모습을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당하는 수모, 수치, 아픔, 서름, 그 고통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고 지켜주셨고 함께 하셨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이미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서 이렇게 교회를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분의 품 안에서 또 위로받고 또 샘을 얻고 다시 또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환경도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구도, 자녀도 의지할 필요, 다 올인하면 안 돼요. 의지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의 다윗의 삶인데, 자, 한마디로 말하면 별로 나아진 것도 달라진 것도 없다 하는 거예요. 이는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난 이후의 그 삶과 똑같아요. 어떻게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이 꽃길만 걸어야죠. 인생길이 활짝 펴야죠. 우리가 목회자가 주로 기도하듯이 이 사람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리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목숨을 살기 위해서 쫓기는 신세가 되고 갑자기 노숙자가 되고 멀리 목숨을 살기 위해서 귀양 가는 그런 신세가 야곱의 신세였다는 거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 가운데 유일하게 유독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잘 믿었던 그런 아이였어요. 그리고 또 영적인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꿈을 두 번씩이나 겹쳐서 꿀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미래가 촉망되는 하나님의 당연한 축복을 받아야 되는 그런 요셉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어느 날 하루아침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형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과 똑같죠. 구덩이에 빠뜨린 것이 죽이자고 작정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의 옷을 벗겨서 염소피를 발라서 아버지께 보여주는 이런 사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길을 붙잡아 주셔서 그 생명을 붙잡아 주셔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둘람굴은요 좋은 곳이 아니에요. 여기가 굴속이기 때문에 좋은 장소가 아닙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사울 왕은 한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3,000명이나 되는 특별 군사를 만들어서 다윗의 표현대로 성경에 죽은 개나 벼룩을 쫓듯이 한 왕이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3,000명이나 그런 군사들을 국력을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쏟아붓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 같은 그런 처지입니다. 매일같이 비 맞은 생쥐 마냥 죽지 못해 사는 그런 마지못해 사는 그런 파리 목숨 같은 그런 삶을 하루하루 견디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아둘람굴에 들어오게 피신해서 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우리는 내 탓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고 또 신앙생활도 잘하고 사명도 잘 감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내 사업이 잘 나가다가도 폭삭 망하게 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시험에 들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내 믿음이 잘못됐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는가? 그런 오해와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거죠. 아둘람굴에 피신해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제와 부모를 비롯한 가족이 찾아오도록 하십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2절에서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로 찾아옵니다. 그 사람들이 무려 몇 명이라고 해요? 400명이나 됐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다윗은 그들의 장관, 우두머리가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같이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잘 되는 사람이 여러분 교회에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교회 문화나 취미 때문에 나온다면 모르지만 대부분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다윗이 그들의 장관이 되었다, 우두머리가 되었다. 여러분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지도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원래 다윗은 지금 원래 신분이 뭐죠? 왕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관이다, 우두머리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지도자라는 말, 이것은요 본이 되는 삶, 군사적인 용어가 장군이라는 말, 장관이라는 말, 또 지도자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것은 본이 되는 삶을 산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삶의 본이 되는 것, 행동의 본이 되는 것, 말 언어의 본이 되는 그런 삶이 지도자요, 장관이요, 그리고 우두머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실패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실패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른 것은 성공할 수 있어요. 예배 성공, 주일 성수 성공, 물질을 드리는 거에 성공, 다른 것은 다 승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인간관계, 성도들과의 그런 관계, 내 옆에 성도들로부터 인정과 사랑과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에서는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다른 것도 다 실패로 연결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개인이 나 홀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큰 교회를 찾고 선호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거대한 군중 속에 숨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구의 간섭이나 터치도 받지 않고 더군다나 교회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고 그저 그냥 속에서 이름 없이 그냥 말로만 이거라 감나라 대추나라 이러듯이 그냥 판단만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조직이라는 독특한 집단이 세 개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깡패 집단을 말합니다. 이것이 조직이죠. 깡패 집단의 조직. 둘째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결혼 생활이 조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세 번째가 오늘 교회가 조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직이라는 말이 무섭고 험악한 곳인데 맞습니다. 여러분, 시간 관계상 결혼이라는 조직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교회라는 이 교회가 바로 조직이라는 것을 여러분 미리 알고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라는 이 조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조직의 맛을 내가 직접 몸으로 삶의 체험 현장을 통해서 일일이 다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구렁텅이 속으로 아예 깊숙이 빠져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 환난을 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과 함께 서로 지지고 볶고 뭐 이렇게 상처를 또 주고받기도 하고 시험에 들었다 안 들었다 막 하기도 하고 또 집에 가서는 또 밤새도록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되새기면서 그 영혼을 그 사람을 지옥에 놨다가 또 안 됐다 보니까 또 천국에 또 올려놨다가 또 이래서 또 주일에 오면은 뭐요? 그런 마음을 나쁜 마음을 생각을 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집사님 제가 먼저 잘못했어요. 내가 실수한 것 같아요. 내가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인정 안 하시네. 저만 그런가요? 제가 경험했던 것을 지금 이야기한 건데 여러분들은 그냥 그대로 막 다윗처럼 지도자 같은 그런 모습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들람 꼴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요 모두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에서 난다 긴다 했던 사람들이 400명 사람들이 다 세상에 난다 긴다 했던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화려한 경력 가진 사람들이죠. 말이 환난을 당하고 빛을 지고 원통하다 하지만 실제는 그 사람들이 다 누구냐? 사기꾼이 한마디로. 다 제각각 다 사기꾼이다. 여러분, 환난은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환난과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도 결론적으로 환난을 당하는 것이 환난 당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돈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기를 당하는 것도 자기 욕심이 저 사람이 나에게 사기를 쳤다 할지라도 내가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통한 일은요 착한 사람은 원통함을 몰라요. 그저 착하기 때문에. 그런데 남에게 원통함을 주었던 사람이 오히려 다른 사람으로부터 작은 원통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것이 가장 크게 보이니까 내가 원통함을 당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왜 은혜라는 것입니까? 바로 다윗 때문에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들의 지도자로서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자는요 아까도 말했지만 본을 보이는 것도 있고요 보호자라는 책임도 있어요. 보호 역할을 하는 것도 지도자입니다. 우두머리입니다. 장관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는 것, 지켜주는 것, 책임, 그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는 것이 바로 지도자요 우두머리요 지금 장관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예요. 400명의 모든 다양한 사람들, 개체반 같은 그런 사람들을 잘 섬기고 하나가 되게 하고 한마음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그 섬김의 큰 은혜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아둘람 굴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 문제가 있는, 문제로 허덕이는, 늘 문제로 더 큰 문제를 일으키며 사는 그런 종류의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다윗처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여전히 내 개인의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그곳에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 공동체가 지도자가 되어서 삶으로 본이 되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고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아름다운 그런 말씨로 은혜가 넘치는 부드러운 얼굴과 모습으로
그 모든 상처받은 영혼들, 환난받은 그 영혼들을 감싸고 위로하고 보듬어주고 사랑으로 섬기는, 여러분, 이것이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지도자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런 지도자로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우리의 교회생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 그것을, 우리의 모습을 다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진정한 왕으로 세워줘서 그렇게 다스리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지도자의 그 삶을 온전하게 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을, 그 가정을,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분명 왕이었어요. 왕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그는 내가 왕이다 하는 그런 자존심을 다 버렸어요. 과거 예전에 아버지나 형들이 자신을 무시했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 내가 왕이니까 왕이라는 이유로 막 군림할 수 있고 복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부모, 형제 물론 모든 문제로 살았던 그 400명의 모든 사람들을 정말로 성심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다녔던 청평장로교회에 김호영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키도 작고 체구도 작으셨어요. 그런데 마음은 태평양처럼 넓으셨어요. 그 당시 교회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때에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그분은, 다른 사람은 판단하고 지적하고 책망하지만 이분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저 무조건 사랑으로 감싸줘요. 위로의 말을 해줘요. 다독거려줘요. 사랑으로, 섬김으로. 이분이 바로 김호영 장로님이셨다는 거죠. 이분은 비록 나쁜 사람이라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작정하고 덤비는 사람에게도 절대 싫은 소리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분은 그래놓고 당신 혼자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교회를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장로님이셨다는 거죠. 그 장로님은 목장을 운영하셨는데 일상이 기적입니다. 날마다 기적으로 사셨어요. 한 가지 예만 들은다면, 옆집에 남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허전하니까 그냥 자기 돈을 들여서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나무를 다 심었거나 보니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아름다운지 몰라요. 내 땅이 아니에요. 남의 땅인데도.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장로님의 소유권으로 이렇게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헐값에. 그 땅은 별로 쓸모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값을 이제 계산하다 보니까 땅값보다도 그 나무 심은 값이 더 많이 엄청나게 비쌌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그 장로님에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조직이라고 했는데 사람이 모인 공동체는 모두 조직인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만 보면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가장 고귀하고 가장 거룩한 영광된, 이것도 세상에 만든 집단이 아닙니다. 세상이 만든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값,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라는 집단, 이 조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집단이 세상으로부터도 가장 손깍질 당하고 가장 추악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나쁜 집단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에 대한 어떤 사명이나 책임도 없이 그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내가 숨어서 내가 환난받는 자입니다, 내가 고통받는 자입니다, 내가 빚진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입장,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만을 내세우고 내가 환난받았던 자입니다, 내가 상처받은 자입니다, 나를 건들지 마세요.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 교회는 반드시 가장 아름답지 못한 그런 조직, 그런 교회, 가장 추한 집단, 가장 냄새나는 집단,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다윗처럼 여전히 자기도 연약하지만, 오늘 제가 예언을 드렸던 김호영 장로님처럼
정말로 여전히 내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내게 붙여준 그 성도들을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십자가의 그 사명으로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런 삶을 우리가 신앙생활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언젠가는, 지금은 아직은 좀 냄새나고 아직은 여전히 더럽고 추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의 그런 인생을 보면 저도 이제 올해가 환갑을 지났어요. 그런데 남은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보니까 어머니랑 똑같이 늙어가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어떻게 살았던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후로부터 내가 다윗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 장로님처럼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성도의 큰 기쁨의 존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작정하고 말씨와 행동과 모든 삶 속에서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남은 노후의 인생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